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즉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 무대에서 먼저 온 세례 요한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님은 점점점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요한이요,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을 떠나 점점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점점점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신앙 생활 할수록 내가 점점점 드러나고 예수님은 점점 안 보이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지요.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역사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따라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 자리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인기가 높아지면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놓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이게 은퇴 시기가 넘어도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중심이 목사가 되면 안 되지요. 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데 왜 나 없으면 안 됩니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지, 멋지게 놓고 예수님께 맡겨야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말, 행동, 이것은 예수 믿을수록 생활 속에서 점점점 적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점점점 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예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람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두 분이 영국에 여행을 갔답니다.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 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둘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둘이 만나서 소감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성도는 A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가 막힌 설교다.
진짜 황금입이다. 난 저렇게 훌륭한 목사를 본 적이 없다.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 예수님이 난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라고 하면서 그분 설교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참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일까?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그분 참 설교 잘하더라, 기가 막히더라.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설교의 목적이 아니지요. 이 둘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나요. 우리가 이게 간증을 들을 때 참 간증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래서 간증이 어려운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은 의지하고 따를 뿐이로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야지.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기도해서 능력받고 복받았나?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고 싶다.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지요. 자,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나타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하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기에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기도를 잘하나? 참 기도하면 나는 아무개가 생각난다. 그때 그렇게 잘했다. 이게 뭡니까? 그 대표 기도가 자기 자랑하는 데입니까? 자기 나타내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난 그때 그 기도 듣고 정말 예수 열심히 믿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일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실력이 어디 가나? 아, 이거 교만한 말을 해요. 실력이 어디 가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좋은 대학에 붙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실력이 어디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점점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사람이 인기가 점점 떨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거, 이거는 쉬워요. 그러나 인기가 갈수록 높고 하늘 찌르듯 명성이 올라갈 때 탁 놓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사라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그러면요, 인간은 시기 질투 때문에 못 견뎌요. 진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은 원래 흥해야 할 뿐이고 나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나 그분 신발 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지금까지 대단하게 봤는데 착각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갈수록 쇠해야 하고 나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튿날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29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에서 또 이튿날 세례받고 이튿날 또 이튿날이니까 3일째 되는 날이죠. 이번에는 요한이 제자 2명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어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더니 오늘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을 보는 메시지가 정확해요. 어제도 그 메시지더니 오늘도 그 메시지예요. 이 말은 메시지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로 의미합니까? 희생에 의한 구속, 희생에 의한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인데 10번, 20번 설교해도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날, 그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또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둘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럴까? 이런 고얀 놈들, 스승인 나를 배신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따라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니들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날 교육할 때는 안 따라갔거든요. 둘째 날 똑같은 교육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교육은 뭐다? 반복이다예요. 예수님 따를 때까지 하는 게 교육이에요. 안 따르면 따를 때까지 반복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뭘 말하느냐? 교육 한 번 해갖고 변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갖고는 똑같은 교육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결국은 변화를 받아요. 물방울 하나가, 빗방울 하나가 별 의미 없지요. 그런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뭐를 뚫어요? 바위를 뚫어요. 물방울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린 데를 계속 떨어지면 밑에 바위가 뚫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첫 번째 물방울, 두 번째 물방울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 뚫린다니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4명의 전도자가 있었대요. 한 사람을 놓고 4명의 전도자가 있어서 집요하게 이 사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또 누가 가서 그렇게 또 했답니다. 또 안 돼서 또 3번째 가서 하고 4번째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갖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평균 4명의 헌신이 있어서 한 사람이 결단하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니더래요. 또 통계를 내보니까 한 사람이 결단하고 교회 나오기에는 14명의 집중적인 기도가 있었답니다. 14명. 14명이 이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인 기도를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14번째 기도하는 사람과 4번째 가서 전도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은 앞에 3명의 전도자가 있었고 13명의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첫 번째로 간 사람이면 이 사람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2번째를 찾아가도 안 돼요. 3번째로 가도 안 되는데 마침 내가 찾아갈 때가 4번째였으면 이 사람 나 따라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방울인지 2번째 물방울인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전도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좀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뭔 비상? 6.11 한영혼 초청 전도주의 이거 끝나기 전에 나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요즘도 그런 거 하는가? 그건 1980년대나 하는 일이지 총동원 전도주의니 뭐 한영혼 초청이니 지금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올 때까지 할 건데요. 그랬더니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오드냐? 오든 않든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전도는 시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 1년에 한 번씩만 나오게 시키라고요. 1년에 한 번만 와서 복음 듣고 가도 돼요. 이분이 4년 5년만 와서 5번만 들어보세요. 이젠 교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1등 신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세례요한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 다음 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벌써 교육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참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전도주일 열매가 별로 없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 주인공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점점 사라져야 돼요. 내 행동도 내 말도 모든 것들이 나는 사라지고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꼭 예수님 본 듯하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점점점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갈 때까지 거듭거듭 반복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니들 나 따르는 것은 헛다리 짚는 거다. 나는 저분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온 사람이지 내가 본질이 아니다. 저분 따라가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따라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제대로 했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송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지,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필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교육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결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